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태호 목사님은 한주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시며 총회 교육진흥국 미디어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에도 단연간 숨기셨습니다. 활발한 학술사역과 CTS 극동방송 등 방송사역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태호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자동차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올해 담임 목회한 지는 20년 됐습니다. 20년 차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제가 만 25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요. 제가 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됐냐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빚이 14억, 경매가 3건, 법적인 문제가 2건이 있어서요. 어떤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안 오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저희 교회 성도들 흩어지지 않고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저희 교회가 위치가 어디냐면 혹시 여러분들 망우리 공동묘지 들어보셨어요? 택시기사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고, 그쵸? 뒤돌아보니까 막 코피 흘리고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이런 큰 길에서 한 300~400m 걸어 들어와야 이렇게 교회가 있는, 위치적으로도 좋지 않은 곳, 문제도 있고 위치도 좋지 않으니까 다들 안 된다, 포기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만 25, 순수하잖아요. 다들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아니 무슨 교회가 돈 없고 환경 안 좋으면 무너지냐,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요, 한 14년 정도 한 분도 안 나가시고 한 분도 안 들어오시고 정말 열심히 그냥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일어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말씀이 흥황하여지니, 말씀이면 교회가 일어서는구나. 그런데 왜 말씀이 있는데 일어서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이제 소통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총회에서나 또 지금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제가 저희 지금 총회에서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4,000명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도 하고 있고, 지금은 전국 이 코로나로 맞이하여 그 전국 교단에 이제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솔직히 제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그런데 솔직히 교회가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행복하게 믿고 싶은, 우리가 지금 고민이 그거잖아요. 여기 계신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좀 행복하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게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시면서 교회에 칸막이 쳐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예수님 믿어서 우리 아이들은 좀 행복하게 예수님 믿고 우리 성도들은 좀 행복하게 예수님 믿고 싶었던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4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카메라를 사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찍어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좀 재밌게 예수님을 전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사들은 어쨌든 저를 한 번 정도는 거쳐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단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단으로는 처음으로 멀티미디어 자료라는, 그냥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말로 전했잖아요. 처음으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2005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만나기. 아니, 애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걸 뭘 가리키냐, 예수님 만나서 한번 예수님하고 놀아봐야지. 한번 여러분 예수님하고 놀아볼까요? 자, 예수님이 떡을 드실 거예요. 떡 드신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수님이 떡을 드셨습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자, 잘 찾아보세요. 놓치지 말고. 예수님한테 눈 뜨지 말고 잘 찾아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자, 이거를 2012년에 만들었던 거예요. 아니, 2007년인가? 자, 몇 번? 이거 1번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걸 만들고 항의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거룩한 예수님이 폴짝폴짝 뛴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룩한 예수님 폴짝폴짝 뛴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배우지 말고 이런 시도도 했었고요. 또 어떤 시도도 했냐? 요즘 메타버스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미 2014년에 증강현실 전도지라고요,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아니, 무슨 전도를 가리키냐, 이렇게 갖다 대면 4개 국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직접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게 2014년에 벌써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빨리 나왔어요. 당시에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증강현실을 활용한 전도지를 너무 빨리 만들어 버려서 요즘 한참 메타버스 얘기할 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이 또 같이 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막이나 예루살렘 거리를 직접 들어가서 막 보고 경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이런 것도 우리 해봤습니다. 봄미디어에서 가상현실에 VR을 쓰고 들어가서 성막을 직접, 우리 임재치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들어가서 성막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이걸 2017년에 요즘 한참 메타버스 얘기할 때 이미 이걸 만들어서 이걸 쓰고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너무 빨리 만들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쓰는 생명의 빛 공과, 이런 공과를 그 핸드폰만 갖다 대면 강사들이 직접 이렇게 가리키세요 하고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가리켜서 교사들이 가리킬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이걸 만들었다는 걸 총회 직원들도 몰라요. 제가 되게 겸손하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성품에 대해서, 아니 무슨 성품을 가리키냐, 영화를 보고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성품 있는 아이들이 이제 직접 어떤 경주에 참여하는, 그래서 여러분, 소울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성품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경주하는,
여러분, 제가 이거 시나리오를 쓰고 이걸 만들었는데 문제가, 여러분, 성품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고 느끼면 되잖아요. 세상에 총회에서 여기에 목사님이 나와야 된대요. 목사님이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대. 그래서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느냐고 망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설교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나눠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들과 교육적인 일들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요,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저를 제일 먼저 찾았던 데가 누구냐면 교회가 아니라 재작년 2월에 사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연합회에서 저를 찾았어요. 왜 찾았냐면 앞으로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화랑초등학교와 그 외의 교장선생님들에게 줌이나 다양한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그게 그 학교에서 시범으로 이렇게 해보고 효과가 검증되어서 그게 초등학교 교육에, 지금 비대면 교육의 기초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있죠? 그 기초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막 욕을 먹을 때 유일하게 교회가 창안한 아이디어가 퍼져간다,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겁니다. 교회가 다시 압도할 수 있겠구나. 심지어 제가요, 어떤 학교를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제발 목사님인 걸 숨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교회 분위기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숨깁니까 제가? 근데 선생님들이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따라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압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 갔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갔잖아요. 다시 교회가 이끌어가는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시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부흥회 아닙니까? 이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회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부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우리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부흥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메타버스라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갑자기요,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대구가 아주 유명해졌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다들 위기가 왔고요. 우리 처음에는 곧 끝날 거야. 그리고 막연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중지되고 멈추고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 교육에 위기가 왔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우리 교계 어른들을 설득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에 이미 비대면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비대면이 처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비대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대면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대면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격리당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도 막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성도들도 바울을 막 보고 싶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볼 날만, 대면할 날만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눈도 안 좋아. 그래도 필사미디어,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눈도 안 좋은 사람이 대필이라도 시켜서 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걸 회람시켜요. 소아시아 지역에 돌려보고 베껴보고 나눠보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했습니까? 혹시 막연하게 대면할 날만 혹시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요, 우리 핸드폰 잘 몰라요. 그래요, 우리 뭐 디지털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도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거라도 저거라도 해봤나요? 여러분, 그걸 해본 곳은 오히려 부흥의 기회를 맞은 곳이 있습니다.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한 곳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전통의 이곳, 신앙의 터가 쌓여있는 우리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가 쌓여있는 이곳, 여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갑자기 이런 일이 시작됐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데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불확실성이에요.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모두가 예측하고 있던 시대예요. 모르셨어요? 모두가 예측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어떻게 중계하지? 이미 유튜브가 있고, 소그룹을 어떻게 하지? 줌이 이미 있어. 여러분, 모르는 일이 터졌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세상은 다 준비해 놓고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준비해 놓은 데는 오히려 이 시기가 오니까 신이 났어. 아마존, 쿠팡, 드라이브스루 있는 음식점들, 유튜브, 오히려 이 시대를 준비했던 데는 더 잘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이랬잖아요. 앞으로 가정에서 회사 안 나가고 컴퓨터로 할 거야. 우리 핸드폰으로 음식 시켜 먹는 날이 있을 거야.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던 그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정도 가속되어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정도 미래로 온 것뿐이에요. 미래라는 이곳, 여러분, 우리는 이 미래라는 이곳에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냐? 1620년에 가장 핍박받던 청교도들, 여기서도 구박받고 저기서도 구박받던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그들이 밀려납니다. 처음에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당황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풍토병에도 걸리고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며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그곳이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고, 그곳이 복음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세상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 정확히 400년 후인 지금 가장 핍박받던 대구, 우리 범호교회가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어떡하실래요? 처음에는 당황했죠. 우리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당황했지만, 솔직히 교사들도 당황했지만요, 저기 있는 아이들 있죠? 쟤네 보세요. 10대 아이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기요 20대 이상은 막 우리 그동안 못 모이고 우리 어떻게, 그러고 막 집에서 그냥 맨날 미스트롯만 보고 있을 때 얘네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식당에 칸막이 쳐놓고 어머 여기서 어떻게 먹어, 근데 쟤네는요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는 혼자 먹어도 되네? 오히려 더 신나했어요. 왜 그러냐? 원래 얘네들은 메타버스 디지털에서 살고 있던 애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메타버스에 그들은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맨날 앉아 있을 때 이들은 이 메타버스라는 곳에 2억 명이 몰려서 지들끼리 몰려 있었고요. 전 세계의 기술과 자본이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여기서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이 블랙핑크라는 애들과 6천만 명이 팬사인회를 열고 놀고 있었고, 지들끼리 드라마를 찍고 놀고 있었고, 여기서 스캇이라는 사람이 콘서트를 열었는데 6,200만 명이 동시에 모여서 콘서트를 열었대요. 자,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가상 인플루언서와 함께 놀고 있는 이런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당도한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이에요. 제가 좀 쉽게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결국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 그 어린 양을 먹이라서 열심히 먹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먹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에서 교사들 보면요, 우리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와가지고 열심히 애들 먹였는데,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비대면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아니, 이전부터 아이들은 복음을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때문에 비대면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아이들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 교사들 제가 반가운 눈빛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우리 아이들 눈빛 반갑죠? 예, 이 눈빛. 예. 자, 여러분, 내 막 돈 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복음 전했는데 얘네들 나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왜 얘네들은 나한테 이렇게 할까? 자, 제가요, 우리 교사들한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교사들, 제가 한번 교사들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시죠? 예, 아니요? 이거 아니요 누구예요? 우리 교사들 아이들 사랑하시죠? 그렇죠? 내 시간, 열정, 막 돈 다 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줘요. 속상하시죠? 자, 이 퀴즈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시작.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라면 뭐라 그럴까요? 자, 이거 선물 드릴게요, 진짜.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라면? 네, 큰 소리로. 짝사랑. 제가 맞히시는 분 오늘 주보 2장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짝사랑. 여기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짝사랑해. 우리 교사뿐 아니라 여기 성도님들도 다 그래요. 내가 진짜 그 영혼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가 애들 사랑하고, 내가 집집마다 전하고, 막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지 돌리고 막, 근데 이 영혼들이 몰라줘. 언젠간 알아줄 거야. 나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짝사랑 땡, 틀렸습니다. 예,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라면 뭐라 그러냐? 예, 스토킹이라 그래요. 예, 스토킹. 자, 여러분 여기 스토킹 당해보신 분 제가 대충 얼굴 보면 아는데 여러분들은 없어요. 아시죠? 대충 얼굴 보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다 친하게 지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당해본 적이 있어요. 안 믿으시죠? 네. 본인이 그렇게 대답하실 얼굴이 아닌데요. 저는 여러분 당해봤는데 제가 안 믿으시겠지만요, 저희 교회에 그
저기 4학년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저희 그 김태훈 선생님이 제가 20살 그때 제가 24살, 5살 막 요때 목사님 저희 아버지한테 오더니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계산을 막 해봤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짓을 했나? 아무 짓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얘가 제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아들은 옛날부터 별거 다 시켰잖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그분이 8시부터 오더니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름에 한복 공단 아세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두꺼운 거? 그 여름에 한복을 딱 입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저 뒷자리에 한복을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잉크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열심히 해서 청소도 했고 한복도 입고 열심히 사랑을 전했죠. 근데 그게 저한테 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아이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해요. 우리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까만 고민했지 그게 그들에게 도달됐는지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는 뭐였어요? 더 열심히 전하라, 더 열심히 전하라. 막 전도법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세파트 전도법 막 물고 놓지 말라 이거 막 그거 뭡니까? 막 감자 전도법 막 쑤셔가지고 막 올 때까지 쑤셔라 막 이런 것만 배웠잖아요. 열심히 전하는 것만 배웠지 도달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할수록 어쩌면 그들에게 스토킹 한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민이 이겁니다. 예전에는 도달이 됐는데 왜 지금은 도달이 안 되지?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도대체 문제가 뭐냐? 복음이 능력을 잃은 건가? 여러분, 혹시 뉴노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이후 이런 말이 가장 많이 있죠. 뉴노멀.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 여러분, 예전에도 영혼은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입니다. 이건 변함없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아이들 어떤 일들이 있냐? 여러분, 저 창원에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66개 학교에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아이들이 나와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말씀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니라 말씀이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은 있는데. 자,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저기 앞에 계신 저 성가대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기 저 이쁘신 저 청년분, 청년이시죠? 예, 청년, 잠깐 일어나 주세요. 청년분. 예, 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청년, 예? 저는 그분이 일어나실 줄 몰랐지만, 자, 뒤 돌아서 한번 큰 소리로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해주세요. 예, 자, 지금 청년이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믿으실 거죠? 자, 근데 지금은 다 들렸죠? 근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다 프랑스 파리 분들이에요. 프랑스어로 대화하고 프랑스어로 소통하고 프랑스어로 다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프랑스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프랑스어로. 자,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지금 내가 아는 프랑스어는 뭐밖에 없어요? 몽쉘 통통 이거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그 나라에 가서 소통되는 언어를 최소한 5년은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소통되는 언어를 5시간만이라도 배우고 시도해보고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소통되는 언어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언어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범호교회 우리 교사들하고 여러분이 다 이제 우리 다 프랑스 파리에 갔어. 어머 세상에, 여기 막 음식도 맛있어. 어머 여기 호텔도 너무 좋아. 환경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쫓아다닐 사람들 아니잖아요. 혼자 꽃 달고 혼자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다닐 사람이잖아요. 다른 분들이 버스 타고 다 가버렸어. 나 혼자 막 혼자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어졌어. 나 혼자 에펠탑 앞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차 타고 다른 데 가버렸어. 그리고 나 혼자 에펠탑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은 그 자리가 뭐가 될까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자리는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예전에 비하면 환경 너무 좋아졌습니다. 시설 너무 좋아졌어요. 에어컨, 난방시설, 음향, 조명 다 좋아져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가 지옥 같아요. 아이들도 교회가 지옥 같대요. 교사들도 때로는 교회가 지옥 같아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도 교회가 지옥 같아요. 제가요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지. 그러시고, 교회가 지옥 같을 텐데. 여러분, 좋아야지가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그곳이 지옥 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코로나 때 힘들으셨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안 돼서 지옥 같았던 거예요. 우리는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밖에 몰라서 소통이 안 되니까 지옥 같았던 거예요. 저희 교회는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는 되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자,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복음이 문제가 없다면, 지금도 복음으로 승부가 된다면, 소통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부흥의 시대가 왔다고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사람들이 이제 막 메타버스 그런 막 되게 복잡한데 그게 아니라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옛날에는 이래서 부흥이고 우리는 어떤 소통의 언어를 갖고 있구나, 우리 범호교회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주일학교의 부흥 전략을 짜면 되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할 때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3가지 중에 하나를 꼭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2번, 미디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3번, 미디어는 사용할 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자, 1번,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고요. 미디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없으시네요? 자, 3번, 미디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3번이 많으시네요. 제가 근래에 본 교회 중에 3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미디어라고 할 때 뭘 생각하냐면 화면, 핸드폰, 동영상, 컴퓨터, 이런 걸 미디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디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 여기 있는 교사들, 또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미디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뭘로 전하냐면 말, 표정, 몸짓, 그림, 소리, 영상, 동영상, 이 모든 것을 통해 전한다는 거예요. 화면, 영상 이런 것뿐이 아니라 말, 표정, 이 모든 게 다 미디어예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제가 좀 약간 속았어도 되죠? 제가 지금 막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참고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야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소통함에 있어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말로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말은 우리가 소통함에 있어 100% 중에 몇 % 정도 사용이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말로 전했잖아요. 아이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했고, 근데 말은 몇 % 정도 사용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 얘기해 보세요. 네. 마음대로 안 혼낼게요. 30%, 또 50%, 또 10%. 자, 정답은 7%예요. 7%. 놀랍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7%는 정말 잘하는데 93%의 소통 능력은 너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7%는 정말 잘하는데 93%의 능력은 너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밀양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상도 분들을 뵈면 가족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요. 고향에 온 것 같아서요.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자리에 와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편안한 강의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여요? 절대로.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말은 편하다고 하는데 제 몸짓에 미디어는 더 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말보다 몸짓에 메시지가 더 크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부교육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갔다가 사모님이 저기 여보, 우리 차 한잔 하고 가자.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차 한잔 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나른한 오후의 추억, 그리고 그걸 SNS에 올렸어. 그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또 놀러 갔네?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주의를 지킵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는 놀러 갔으면서 다른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 선생님들 막 해가지고 다른 거 사진 찍죠. 여기 젊은 선생님들 막 여기 어디 가가지고 막 저기 불타는 밤 보낸 거 막 사진 올리잖아요. 그 애들 다 봐요. 우리 선생님 또 달리셨구나? 그러고 보고 얘들아 주의를 경건하게 보내야지.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는 달리시면서 막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로서 미디어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특별히 복음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세상이 달라졌다고.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세상에 따라 언어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 프랑스에서 전하는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냐? 뭐 때문에 달라지냐면 이것 때문에 달라집니다. 구석기,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에 따라 세상이 달라졌죠?
도구에 따라, 그것처럼 주된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따라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청년이시죠?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레위기 3장 17절 시작. 네, 모르세요. 걱정하지. 뒷분 웃으셨죠? 한번 물어볼까요? 네, 여기 아무도 몰라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음성으로 캐리그마 했어야 돼요. 선포. 음성으로 전달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면 필사미디어,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전달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습니까?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거기에 찍어가지고 보관되며 전달되는 시대를 마련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습니까?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것이 땅끝까지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고 애니팡을 하는 그 순간부터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했고, 코로나로 인해 10년 후에나 올 줄 알았던 메타버스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이거에 따라 제가 언어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 옛날에 복음은 이렇게 전달됐고 지금은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자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열심히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멋진 거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보여줘봐야 안 봐요. 느끼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열심히 애들 뭐 보여주려고 그래도 안 보죠? 얘네들을 보는 애들이 아니에요. 언어를 알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 언어로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필사미디어로 가볼게요. 이 필사미디어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다 양피지와 파피루스로 적어서 66권을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대요. 죄송하지만 여기 혹시 현금으로 10억 정도 갖고 계시는 분? 제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손 좀 들어주세요. 여기도 없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없는데 그때 중세시대에도 없었죠. 그러니 이때는 뭐냐, 그 정보를 에토스, 갖고 있는 사람, 그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 주교와 영주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 전달 방법이었죠. 혹시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60대 이상인 분들 잠시만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60대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 잠시만 손 들어주세요. 예, 이분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 그 손편지 쓰던 시절 기억나시죠? 손편지는 받지는 못하고 많이 써보셨죠? 예, 많이 써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땠냐 이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최고의 방법이었어. 그렇죠? 여러분 이걸로 부흥했던 교회가 한국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딜까요? 여의도에 그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불로불로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딜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게 권위로 부흥하며 순종하고 순종하며 부흥했던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인쇄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찍어서 한 곳씩은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갖고 있어.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로고스, 논리적으로 이게 옳아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알려주고 설명하고. 여기 죄송하지만 40대, 50대 분들 잠시만 손을 들어주세요. 예, 이분들이 그거예요. 어른들이 어른들이 하라면 해. 그러면 이래요. 무조건 왜 하라 그래? 옳은 걸 해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밑에 세들한테 얘들아 이런 게 옳은 거야, 이런 게 맞는 거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켜요.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복음을 전해.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을 영국 BBC에서 이 단어라고, 한국에 이 단어가 있다고 설명한 게 있어요. 뭘까요? 꼰대. 열심히 가리켜요. 그냥 꼰대 열심히 가리켜요. 여러분, 이걸로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뭘까요?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났어요. 어딜까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전달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범어교회 작년 2021년 나는 책을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나는 책을 3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책 3권 이상.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다 내려갔어요. 다 없어. 이 세상에 어떻게 다 내려갔어. 자, 아무튼 여러분 이거요. 자,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책을 안 읽었는데도 아는 게 많아. 그쵸? 이게 더 놀랍죠? 이렇게 책을 안 읽었는데 할 얘기가 많아. 이게 더 놀라워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인쇄 미디어, 책을 통해 얻는 정보의 양보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최소 1000배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명 설득이 싫은 거야. 전체의 이미지와 느낌, 파토스, 감성으로 소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20, 30대 있으면 잠시만 손을 들어주세요. 20, 30대. 20, 30대 없어요? 봐봐요. 이분들은 여기 안 나와요. 흔한 말로 여러분, 이게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분들은 들어 쳐 드시지를 않아요.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분들은요 안 들어요. 왜? 이분들은 심장이 뛰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들의 이 20, 30대들의 특징이 교회에서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고 막 가리키려고 그래. 그럼 싫어. 근데 여러분, 20, 30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심장이 한번 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 2002 월드컵에 밖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뛰면서 심장 한번 뛰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 근데 문제는 교회 오면 심장 뛸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옳은 거라고 가리키죠. 여러분, 이걸로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어딜까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게 좀 감이 오시죠, 이제? 그리고 죽전에 있는 용인 세대된 교회. 제가 소광석 목사님을 여기 앉혀놓고 이 강의를 6번을 했어요. 그분이 맞으시대요. 광대설교. 심장을 뛰게 하는. 아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쳐야지 무슨 감성과 이미지입니까? 제가 이걸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7년 전에 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냐?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누구였냐면 20대 초반이에요. 얘네가 교회에 대한 긍정도가 10%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싫거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대상으로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조사를 했는데 뭐냐? 너희가 결혼해서 이루고 싶은 가정, 1위가 현과 정혜영, 2위가 차인표 신혜라, 3위가 최수종 하이라예요. 이 세 부부의 공통점이 뭘까요? 크리스찬 부부예요. 이게 뭐냐?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에 대해 도달하지 않았던 그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도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 30대들은 조금이라도 느끼면
느끼는 대로 살고 싶어 하고 보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 교회가 힘들었던 거죠. 들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코로나 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많은 교회가 지금 영상 미디어를 준비하며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맞이한 시대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10대들, 얘네는 전혀 다른 애들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통 방법이 시작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유사성이 있어요. 뭐냐? 이겁니다. 흔히 미디어 1.0이라 그래서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주체와 객체가 명확한, 우리가 교육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게 우리의 그동안의 교육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정도 도착한 이 미래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는 바로 이겁니다. 소셜미디어 메타버스예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언어예요. 우리에게 시작된.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언어는 바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메타버스 1.0, 우리가 흔히 자꾸 사람들이 메타버스 그러면 가상공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옛날 개념이에요. 가상공간, 이건 옛날 개념. 뭐 VR, AR, 미러월드, 그리고 뭐 라이프 블로깅, 가상공간에 뭐 나를 어떻게 한다. 근데 사람은 가상공간에 갇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는 2021년 이 실감 기술이 발달로 인해 확장 현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개념이 사라지고 인간이 확장 현실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좀 쉽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어떤 걸 경험하게 될 거냐면, 미국과 아마존에서, 한국과 뉴욕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만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범호교회가 예배 드릴 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 예배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안 믿어지죠?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지금 서울에 있는 면목동에 있는 한주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제가 수요예배 와 있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 예배 성도들이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이 메타버스, 이 디지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도구는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도구냐? 이겁니다.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도구예요. 이건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도구? 참여하는 도구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범호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한동안 못 나왔죠.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돌아온 성도가 있고 안 돌아온 성도가 있을 거예요. 누구는 돌아왔고 누구는 안 돌아왔고, 기준이 뭘까요? 기준, 이겁니다. 어떤 일이건 참여했던 사람은 돌아왔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안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메타버스가 이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참여하지 않은 일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가 모르게 진행되는 일은,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이건 아무리 좋은 일이건 이제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메타버스 언어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도구를 어떻게 썼고 어떤 고민을 했냐면, 6년 전에 어떤 분이 요양원에 계실 때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교회에서 헌신했어.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면 누워가지고 교회만 그리워해. 제가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6년 전에 맨 앞자리에 360도 VR 카메라를 갖다 놔. 그러면 그분한테 이거를 씌워드려. 앞에를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에를 보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뒤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나랑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그 옆에 다 있어. 가상으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보여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거를 예배를 중계하라가 아니라 이름이라도 불러줘서 그 아이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메타버스 2.0은 뭐냐? 온오프라인으로 실감나게 참여하는 형식으로 그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미디어 2.0, 요 새로운 메타버스는 결국 뭐냐? 이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가 아닌 어떻게 그들을 복음에 참여시킬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커뮤니케이션 아트 많이 들어보셨죠?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소통이죠. 제가 이거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뭐냐? 커뮤니온이래요. 커뮤니온이 뭐냐?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이, 여러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 판을 깔아주시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을 참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가 전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통의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메타버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열심히 전한 것이 뭐가 돼야 된다? 도달돼야 된다. 자, 사람은요 정보가 도달되는 감각이 5군데가 있어요. 뭘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여기 여자분들이 있는 거, 당신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아. 육감. 그 육감은 제하고 오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오감 중에 후각이래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남자분들 기억나시죠? 여자분들만 교회 오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그 교회 누나 기억나시죠? 그렇죠? 옛날에 항상 이렇게 생머리하고 항상 원피스 이렇게 입고 애들한테 얘들아 그러고 지나다니면서 머리에서 담배 냄새 나는 누나들 이렇게 어느 날 버스 타고 딱 가면 어떤 여자분이 싹 지나가면서 그 샴푸 냄새 나면서 그 누나가 떠오른 적이 저만 이상한 사람 됐네요. 죄송합니다. 희한하게 이거 우리 고향 냄새인데 냄새 맡으면 나잖아요. 이거 봄 냄새다. 냄새 맡으면 기억나잖아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맛 좀 보게 해. 야, 나는 빛이야. 좀 보게 해야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냄새 좀 맡게 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귀로만 전했어요. 이 메타버스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이 플랫폼에서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앉혀놓고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에서 그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이 교육 형태를 전환하는 게 부흥 전략입니다. 어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요
어떤 교육 컨텐츠를 만들거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짤 때 이 성만찬, 우리는 판만 깔아주고 복음의 떡과 잔만 준비하고 그들이 직접 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컨텐츠나 저희 교회는 심지어 여름 성경학교도 아이들이 기획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신앙을 가르치지 말고 하게 하자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모였어요, 이제 코로나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저희 주제가 우리 이제 행복하자였는데, 야 너희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이 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근데 얘네들이 회의를 해서 한 게 뭐였냐, 우리 교회 집을 이렇게 봤더니 엄마들이, 여러분들도 청소 열심히 했잖아요 처음엔. 지금 엉망이지만 처음에 청소하다 보니까 집에 안 쓰는 게 많다. 그거를 교회 카톡에서 팔자. 얘네들이 우리 그걸 팔면서 교회를 되게 행복하게 했어요. 막 팔면서. 근데 얘네들이 모은 게 9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여서 얘네들이 이걸 갖고 뭐 할까? 그래서 얘네들이 뭐 했냐, 정교인 떡을 돌리자. 얘네들이 떡을 해서 그 다음번에 모여서 정교인 떡을 돌렸어요. 여러분, 얘네는 진해교회예요. 내가 해서 내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했어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부흥의 시대가 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달라졌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메타버스 시대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시대가 드디어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비대면이라는 단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 아닌 초연결 확장 언어가 사용되는 시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면 됩니다. 이제는 말씀 갖고 승부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 막 이론만 얘기하니까 좀 화가 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옵니다. 전국 주교연합회에서 실제적인 얘기 할 테니까요, 그때 와서 제가 실제적인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마음이 편하네요. 전국 주교연합회에서 제가 실제적인 얘기 할 테니까 그때 와서 이제 교사들은 좀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PPL도 좀 여기를 하네요. 그냥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국에서 좀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태훈 목사, 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한국 교회 부흥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한국 교회 부흥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김 목사, 한국 교회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나랑 내기할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기하자고. 손모가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내기하자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면서, 자, 유럽 교회 봐라. 여러분, 유럽 갔다 오신 분 봤죠? 가면 성당, 교회, 성당만 보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예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성당과 교회가 지금 다 뭐가 됐어요? 술집, 여관, 박물관, 다 그거 돼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 한국 교회와 유럽 교회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 한국 교회는 있고 유럽 교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차이점. 한국 교회는 있고 유럽 교회는 없는 거. 새벽 기도?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차이점. 유럽에는 저랑 우리 범호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었으면 다윗처럼 짱돌이에도 들고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바울의 심정으로. 그래요, 우리 핸드폰 잘 모르고요, 눈도 안 좋고요, 할 줄 모르지만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어섭시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음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대의 언어, 선교사님들처럼 이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 우리 잘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정으로 해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